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오늘 예배 때 이렇게 힘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눌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빠지거나 예를 들어 막 정주함이 오거나 눌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메시저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말씀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목요일날 요즘에 신학 강의하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제사에 대해서 강의했죠. 얼마나 힘든지 구약 때는 매일 아침 양이나 소를 잡아서 태워야 돼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것으로 부족하다. 너희 죄를 사하기 이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족함을 넘어 그리스도가 성전 삼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죽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정도 축복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그러니까 비교 심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비교가 안 됩니다. 요셉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 솔로몬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전 삼으셨다. 대단한 거죠. 예전에 군대에 제가 있을 때 그때는 지금만큼 제가 복음을 이렇게 잘 몰랐을 때예요. 그 군대 가면 이런 훈련이 있어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이제 그 가장 추울 때 1, 2월에 일주일을 나가서 살아요. 나가서 사는데 뭔 말이냐면 항상 더러운 천막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좀 깊은 산에. 그래서 이제 천막을 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혹한 가장 추울 때도 밖에서 야전에서 극복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얼마나 추냐. 난 좀 전방 쪽에 있어가지고 밤에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20도고 20도. 그러니까 그 상황에 우리는 이렇게 군복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거든요. 옷이 재질이 그래요. 되게 독특해요. 이번에 우리 민근이 군성교사 갔을 때 그 지역 같이 간 청년들 기억나죠? 다르죠, 지역이. 나는 무슨 이렇게 바람이 부는 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뭔가. 그건 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근데 이제 혹한기를 하는데 너무 춥잖아요. 너무. 그러다 나는 그때 말년 병장 때였거든요. 이제 제대를 뭐 거의 한두 달밖에 안 남긴 상태여서 내가 3월 제대했으니까 한두 달밖에 안 남긴 상태에 재수없게 혹한기를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말년 병장 때 내가 되게 왕고라고 가장 높을 때였어요. 이제 내가 제일 높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년 병장은 전투력이 급감해요. 곧 사회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쟁과 이런 안보 의식은 전혀 없어요. 거의 잉여인간이 되고 심지어 쫄병도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장이 되면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냐면 막내가 큰 실수를 해도 모든 것이 용서되어요. 해탈의 경지에 가요. 이제 상병 때는 너 이 새끼야 하면서 똑바로 해! 막 야단치고 이래야 되는데 병장 왕고되면 그만해. 걸어다니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단계. 왜냐하면 곧 2달 뒤에 군대 나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자아 성찰이 깊어져요. 병장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총을 들고 뭐 어딜 걸어가도 나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 상황에 혹한기를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는 가장 그 부대에서 연약한 사람인데 왕고라고 말년 병장이 전투력이 가장 약합니다. 뭐 군대 시스템은 가장 이제 익어서 능수능란하긴 한데 할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 근데 이제 하는데 간부가 대위가 이제 아침부터 우리가 5시 일어나래요. 5시 일어나니까 그
옷을 벗으래. 점호, 아침 점호하는데. 그래서 우통을 다 벗고 런닝까지 벗었다. 이게 여가 10몇 도였거든. 너무 그 바람까지 보면 체감이 20도인 거야. 다 벗고 우통을 다 벗고 이제 이게 구보를 해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 인간은 제정신이 아니다. 뭐 가뜩이나 추운데 왜 옷까지 벗으라고 그냥 뛰면 되지. 그래서 우통을 또 벗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 뛰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계속 이러니까 전부 다 너무 추워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군복 바지가 아니고 뭐 이런 거 너무 춥잖아. 근데 간부가 물을 가져와서 손에 물어서 우리한테 쫙쫙 뿌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따가운지 그 물이 왜 이러시냐고 우리는 막 그러다가 갑자기 너희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야. 갑자기 웃다가 왜 저러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추운 추위 하나 타협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면서 이제 물을 뿌리는 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었어요. 우리 막 뛰는데 이제 뛰면 열이 좀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제 좀 안 추워져요. 아무리 영하라도. 근데 난 속으로 그래 추위를 내가 말년이지만 내가 이것을 이겨야 세상을 성공하는 거야. 나도 가기 위해서 막 뛰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완주를 한 거예요. 5km 정도 뛰는데 와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한 30분 갔어요. 그때로 다시 춥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이러냐면은 세상적 방법과 노력과 의지는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 죄를 양에게 흥겨난 양이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양이잖아. 양을 번제단에서 태워 올렸잖아요. 앞가슴살이랑 뒷다리살을 막 흔들기도 하고 들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 예배였죠. 그거 안 하면 인생에 사단이 찾아오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강단과 멀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우리 정민이가 간증했잖아요. 치유를 하나 해결을 받으면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하다가 또 문제가 또 와서 치유하고 갔다가 근데 그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법이 없어요. 뭐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의 법으로 내가 해결된다. 사실 해결이 된다면 내 자신을 조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결론적으로 결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만 내 인생이 해결됩니다. 공부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학업을 다 하잖아요. 또 현장에서 전문성을 준비하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세상 밥에 풀칠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요즘 기타 좀 배워요. 비밀로 하려 했는데 내가 굳은 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타 손을 처음 잡는데 처음 하니까 막 손가락 끝이 막 이거 마비가 올 것 같아. 막 손으로 일세가 두려움이 오더라고. 이게 찢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한 2주 치니까 안 아파요 이제. 내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첼로 하다 보면 생각 올 수 있거든요. 내가 계속 이러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올 수 있어. 또 찬호 페이스북 난 많은 걸 느껴요. 그 사진한테 이러고 산다. 그래서 난 무릎 다 댓글을 달아볼래 했거든요. 이게 뭐니? 도대체 뭐니 그게? 물어보고 싶은데 좀 내가 너무 무식한 티 내릴까 내 말을 안 그러는데 왜 합니까 우리 그런 것을? 이번 주에 어떤 청년한테 제가 그랬어요. 학문적 갈등을 하지 마라. 너희가 학문을 깊이 배워. 예술이나 학문 같은 거 보면 음악 미술도 예술가들이 깊이 막 파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옛날에 좀 약간 예술 영화인데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좀 야한 영화예요. 볼 필요는 없어. 근데 그걸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아르띠르 랭보라고 전설적 시인이에요. 그 보들레르 보르르인가? 하여튼 두 명이 동성연애자예요. 둘 다 시대적인 시인이었어요. 이제 아르띠르 랭보가 쓴 시가 뭐 지옥에서의 한철 이런 시가 있는데 인터넷 찾아봐요. 그 시를 지옥에서의 한철을 읽어보면 첫 문장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봐봐요. 나중에 인터넷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보들레르가 그 랭보의 시를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3년 걸렸다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알아요. 완전 말장난. 한마디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술가들도 귀신의 입신이 더 큰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면 심화라는 게 있어요. 시인들은 다 심화를 경험하면 최고의 시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마가 뭐냐면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마자가. 그래서 깊은 예술 경지에 들어가면 마귀가 찾아서 시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화를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무당이 귀신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박수가 예수 가짜 박수신 받는 거랑 같은 거라니까요. 그걸 받기 위해서 막 그림을 그리다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찢어버리고 막 누워있다가 다시 막 정신 차려서 와 하고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귀신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깊이로 고민은 갈등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어지간하면. 왜냐? 초등학문 아니냐. 초등학문. 그렇다고 학문이 쉽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공부가 어렵습니다. 저도 해본 사람이잖아요. 공부 어려워요. 어지간하게 의지라든지 집중 없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학문적 가치에 대해서 갈등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실하게 하는 대로 공부하세요. 복음 속에서 누리면서 해보라니까.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해보라니까. 공부를 나중에 다 도움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러고 산다고 만든 회로가 나중에 다 도움돼요. 전도에 도움됩니다. 전도에 진짜 도움됩니다. 우리 블로그팀 블로그 만들잖아요. 블로그가 누가 이랬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 같아. 올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가치가 떨어지는 블로그야. 막 고민하는데 그냥 해요. 나중에 다 도움돼요. 그러면서 나를 조금씩 개발시키는 거야. 우리가 내가 말한 비교가 뭔 말이냐. 예술인들 하는 그 깊이의 갈등 있지.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한 갈등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명상이나 귀신 불림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요. 그 지식 가지고 학문을 전공자로 가야 돼요. 사법고시를 친다. 고시생 입장에서 저 등수 안에 들어야 해. 이거 먹고 막 술 먹고 이러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검사, 판사가 되었다는 자리에서 판결을 위해서 내가 법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뭐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여유 있게 해란 얘기예요. 누구세요? 학문적인 것, 가치. 학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학문을 이용하고 학문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다 세계복음화 전도 제자 살리고 선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대한 갈등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갈등하지 마세요. 조금만 저 나이만큼만 살아봐도 압니다. 저도 학교 다녔어요. 많이 다녔어요. 다 도움됩니다. 정말로 다 도움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BC, 예수님 만난 후 AD, 이것이 반드시 달라야 되잖아요. 그것이 뚜렷해야 돼요. BC와 AD가. 그럼 전도사님은 뭐가 달라졌는데요? 나의 BC를 아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나의 BC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BC는. 그런데 나는 하나 달라진 거. 사는 목적은 달라졌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만약에 지금 내 영혼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지금 떠나버리셨다. 예를 들어
그러면 나 어떻게 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나의 영혼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근데 예를 들어 나가셨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떠났어. 그럼 나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서 사울은 자살했잖아요. 잊혀버리고. 사울도 사실 축복을 많이 받은 거 아니거든 처음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다 모으는 사람이 사울이었으니까.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사무엘 제사장을 굉장히 무시해버리고. 근데 그가 자살할 만큼 미쳐버리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신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나도 자살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 들어요. 나는 진짜 뭐 하고 삽니까 앞으로? 난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가 목적이었냐, 남들처럼 좀 나도 보란 듯이 살고 싶어, 이런 거. 나도 보란 듯이 남들처럼 살고 싶어, 이런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왜 남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는 것조차 갖지 못하는 거야. 난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 나는 초등학교 때 제일 갖고 싶었던 거 컴퓨터, 그리고 내 방. 나는 늘 여동생이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예. 내 방이 굉장히 갖고 싶고 내 책상이 굉장히 갖고 싶더라고요. 못 가졌어요. 항상 동생이랑도 책상 하나를 싸워가면서 썼어요. 나 공부 1시간 할 테니까 너 1시간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아무것도 뭐 없더라고요. 나 이제 그런 것이 갖고 싶은, 뭐 남들처럼 뭐 이런 상처럼 내가 머무림쳤는데 지금 방 필요 없어요. 고모가 저 방 되게 잘 해놔요. 저 미안한데 저는 와이셔츠 이런 거 저희 상주하는 가정부가 있습니다. 제 와이셔츠 다 다려가지고 양말 다 다리고 저는 세팅 다 돼 있고요. 나는 그냥 통방 다 걸치고 나오고. 부럽지? 근데 나는 그게 축복이라서 내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어제가 여러분 데리고 좀 이렇게 좀 제자들 몇 명 반에서 한 50등 하는 제자들 막 모아가지고 내가 미션을 하나 하고 싶은데 미안해요. 내가 지금 좀 집에서 누려야겠어요. 그래서 미안해. 그래도 그렇게 사는데 그런 거 나 별로 안 중요합니다. 방도 생겼고, 고모가 얼마 전에는 우리 본당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있는 TV 있죠. 그거 신형을 내 방에 달아줬어요. 그것도 인터넷 TV 다 되는 거, 옛날 지나간 거부터 다 볼 수 있는 거까지 유료 가입해놓고 달아놨더라고요.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거. 그거 몰라요, 내가 다 가져서 내가 근데 어차피 보지도 않아요, 잘. 집에 거의 있는 시간 없거든요, 나. 잠자는 시간만 좀 있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와요. 저는 그게 목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AD와 BC의 차이가. 네. 과거 체질 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정말로. 네, 정말 많이 있어요. 글로벌 캠프 하나를 하더라도 제자 한 명 세운 데까지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저도 글로벌 캠프를 나가는 거, 여러분 데리고 캠프 나가는 건 안 어렵거든요. 내가 이렇게 뭔가 지도자 자세를 가버리면 안 어렵습니다. 근데 교육자들끼리 나가면 굉장히 갈등해요.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왜 보여주기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체질을 알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과거의 체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도 굉장히 내 자신에게 속고 속상할 때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삶, 난 이것만큼 가치 없는 삶은 없다는 결론이 있어요. 뭐하라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하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촛불 집회로 나와서 거국적인 일이나 하시지. 네? 그럼 촛불 집회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간 사람 아마 제정신 아닌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우리 마커스 저기 봤을 때 자리마다 막 노래를 다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은이가 옆에 앉아 있었잖아. 보은아 걔 어떻지? 그러니까 이러더라. 전사님 눈이 초점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 뭡니까? 네.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네. 여러분들은 뚜렷해야 됩니다. 3가지 정도는 뚜렷하면 돼요. 우리 사모님과 제가 새가족방 기수 끝나면 이렇게 항상 간증자를 세우잖아요. 거기서 간증자에게 요구하는 게 3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A, B, C와 A, D죠. 두 번째 주제, 예수 사랑교회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세 번째 주제, 영적 싸움을 하기 전과 영적 싸움을 하고 난 후. 이 3가지 주제를 항상 드려요. 이 셋 중에서 해달라고. 예.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간증이 오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 때보다 훨씬 훌륭한 스승을 만났고 전도자를 만났고 복음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특별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만큼 복음 깨달았다? 저는 아마 지금 국회의원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홍콩에 선교사로 나가, 마카오 홍콩 선교사로 난 아마 굉장히 멋있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뭐 저는 뭐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특별한 걸 받았어요. 여러분 나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영적 싸움을 깨닫고 예수라는 청년부로 부름받았고 이제 거국적인 CPS 운동의 창립 멤버로 시작하잖아요. 한번 눈을 잘 읽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복음의 흐름에 서 있는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시스템이 너무 바빠서 나를 잊고 살잖아요.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공부만, 주구장창 공부만 24시간 해봐요. 나를 잃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배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은 꼭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저는 그것이 청년부의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딱히 이렇게 뭐 강요 안 하잖아요. 뭐 좀 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유일하게 내가 유정 회장님한테 조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키워야 되니까. 나는 유정 회장님을 키워야 되는 절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제자 안 키우는 거 전도사 나쁜 전도사죠. 내가 다 해먹으니까. 뭐 해먹은 것도 없어. 나 여러분한테 뭐 뜯을 것도 없으면 내가 줘야지. 뭐 솔직히 깔아주면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난 여러분 다 키울 거예요. 다 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 상황에 속지 말고 자신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기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예수사랑교회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속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절대 직장의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내가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늘 커피 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해도 거기서 자부심을 가지고 누리세요. 나중에 다 도움됩니다. 나중에. 어른들도 그런 말 해요. 아유 네가 조금만 이거 일찍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지금 자리가 있었는데 아유 네가 좀 이렇게 다 준비가 좀 안 돼서 뭐 추천을 못했는데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이. 아유 야 내가 지금 자리가 하나 있는데 아유 네가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내가 했는데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없었던 거예요. 자리가 사실. 근데 그 맞는 말일 수도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세계에 보내고 싶고 복음이 없는데 여러분처럼 원색적 그리스도 있는 사람 가야 되잖아. 보내야 되고 싶고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직이라든지 문화 현장이라든지 학업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내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시간표가 적응해. 그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면 시간표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빨라진다기보다 정확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른들 상사들하고 한번 식사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부 떨면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상사를 사랑하면서 해봐요. 학교 후배, 선배,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주겠다는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대해보세요.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영적인 인간은 알잖아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제는 BC와 ID를 뚜렷하게 구분 지으세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BC 때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오직 나의 유익 때문에 살았어요. 성공 때문에. 나는 근데 지금 AD는 그래도 연약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목사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결단을 했고, 네. 내가 세상 유익과 부귀와 명예 이런 걸 내가 아직 못 버렸어요. 그렇지만 버리려고 영적 싸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이 버렸고.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깨져야 됩니다. BC가 깨져야 돼요. 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못 누리냐? 나의 BC를 정확하게 해석 못해서 그렇죠. 네. 개구리 올챙이 적시를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감사가 안 누려진다는 건 말 바꾸면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삶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피폐하고 공허하고 안 풀렸던 내 삶, 다른 일반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엉성하게 하나님을 믿던 신앙들, 그 속에서 왔던 갈등들이 예수사랑교회 만나서 얼마나 많이 해결됐습니까? 유정 회장님, 보은석이님 정도만 해도 알잖아요. 일반 교회 속에 다니다가 정민이 또 저 어린 나이에 주여 삼창이 제일 시원했다고 하는데 주여 삼창 그게 인생의 답이었다는데 지금 갔습니까? 수준이 6, 7, 5, 5, 5, 5 다 가졌잖아요. 제가 이번에 논문 나왔어요. 내 논문을 굉장히 말씀 잘 따라하는 제자에게 좀 선물로 줄까 하는데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내 논문을. 대학 캠퍼스 전도를 위한 제자 양육 시스템 개발 및 적용, 그 논문을 교수님이 받고 다른 사람도 논문을 100장, 150장 썼어요. 난 딱 50장만 썼어요. 근데 교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정도다. 자네 논문은 진짜 참신하다. 지금까지 없던 논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현장적이고 없던 논문이다. 네. 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다락방 내에서 다른 교회 자꾸 애들 다 너희들 모아가지고 뭐 대학 캠프 가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너희 개교에 있는 대학생들 먼저 살려서 캠프해라 이 말이거든. 내 논문은. 너희들 맡은 교회 안에 제자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살리고 힘을 줘서 그들을 각 대학에 파송시켜서 전도를 일으켜라. 왜 자꾸 딴 교회 너희들 자꾸 불러가지고 뭐 만들어서 하냐. 그거 하자 치우부터 하는 말이야. 맞다. 그러더니 내가 또 왜 현장적이냐 이 말을 하냐면 논문의 반은 여러분 복음 집중을 할 때 나한테 줬던 페이퍼 다 붙여놨거든.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다. 맞아요. 정보 전달만 하면 무슨 논문입니까? 실제로 적용되고 개발된 사례가 있는 논문은 가치가 다르죠. 네. 어쨌든 하여튼 이번에 논문 통과됐으니까 갖고 싶은 사람 나한테 한 번씩 신청해요. 나 다시 줄게. 어쨌든 요한복음 8장 44절이 깨져야 됩니다. 안 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만나기 전, 영적 싸움 하기 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봐요.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는 것과 다른 얘기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가정과 가문의 가난, 무능, 질병의 내력부터 조사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진 구원이, 감격이 달라요. 저는 늘 문제오고 시험오고 낙심할 때 있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 BC. 그러면 나한테 나오는 결론 딱 하나예요. 배은망덕하지 말자. 이명성도 절대 배은망덕하지 마라. 저는 이번 주도 정식이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늘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님 미국 정말 오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미국 땅 살릴 대학생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했었어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내 BC를 진짜 알면, 뭔지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영혼 속에 또 자신에게 선포하게 되면 AD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번 주 강단에. 어떻게 AD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BC를 깨세요. 깨려면 내 BC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거잖아요. 바울도 간증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을 받으니까 어둠에서 생명. 그래서 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AD예요.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사과 장수를 리어카에서 팔아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환경 미화원으로 살아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네. 재벌 국회의원으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면 안 사는 못해요. 그 정도 차이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마세요. 페이스. 페이스를 잃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만 자신과 환경 앞에 하세요. 자신에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본인에게 하세요. 나의 빛은 그리스도로 AD로 변화되었다. 나의 과거를 잊지 말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절대로 나만큼은 이 시대에 잃어버리지 말자. 구약에 그 많은 제사, 절기 받잖아요. 이거죠. 우리가 조사해서 봤잖아요. 너무 많은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잖아요. 기억 못 하잖아요. 예수님 나타나는데 유대인들 아무도 몰라요. 뭘 알아봐요. 그래서 페이스를 다 잃어버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녀인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늘 점검하고 깨닫고 선포하면서 깨어버리면서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자꾸 나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시고, 흑암 권세를 박살내시며 천군 천사를 내있는 현장에 동원시키시고, 나는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증거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진짜 적용했단 말은 뭔 말이냐? 모든 죄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 7가지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못 누려서 문제입니다. 가진 것을 선포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네. 그게 문제라니까. 가졌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보석 같은 원석이 있는 거예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기회 되면. 나는 거기서 딱 하나 봤어요. 이만한 다이아 원석이 있어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거. 다이아몬드라는 건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원석은 가치 없대요. 초콜릿이랑 바꿔먹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근데 미국이나 영국 상인들이 초콜릿 주면서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세공해서 수십억을 남겨요.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석. 세공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는 것이 복음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고 현장 앞에서 선포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민이도 전도했잖아요. 첫 전도 가지고 하잖아요.
때를 어떤지 모르는 거지. 자신에게 적응하면 아까 간증 정확해요. 나도 모르게 나가요. 저도 첫 직장에서 여성이 만나고 캠프 때 그냥 기도 정시도 좀 했어요. 나도 모르게 식당 아줌마한테 말이 나왔어요. 영접했어요. 식당 아줌마. 내 처음 영접했어요. 그냥 나갔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여셨겠죠. 우리는 다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빌어 4가지 성장을 일으켰어요. 오늘 본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청년의 시기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랬죠. 키가 자랐다는 말이 뭡니까? 육신적 성장이죠.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지식적 성장이잖아요. 육신적 지식적 성장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과 현장 앞에 영적 싸움을 진행할 때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가 더 깊어지세요. 그리스도는 제 경험상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깨달아지는 비밀이에요. 계속 깨달아져요. 10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더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그래서 그 지식의 깊이를 더 알고 싶어요. 그 지식적 성장.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신적 성장이 오죠. 멋있어져요. 여러분. 매력적 사람이 돼요. 멋있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까지 와요. 영적인 성장은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말씀을 성취하는 자,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가진 자가 돼요. 전도와 선교의 소망을 가진 자 돼요. 여러분 직업과 학업과 현장 속에서 그 현장 살릴 사명 가진 자가 돼요. 현장 살리고 싶어서 공부도 하게 되고 현장 살리고 제자 찾고 싶어서 나를 멋있게 가꾸기도 하고 정말 직업 현장 사장님, 부장님 영접시키고 제자 만들고 싶어서 아침에 가서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커피도 맛있게 타는 거예요. 아부 떠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때 바뀌어요. 전도를 위해 바꾸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위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적 동기를 가지고 나와 현장과 자꾸 학업과 삶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나간다고 해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에 이 말 많이 해주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예배와 기도가 삶에 없다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네가 누리고 있는 거라고 나한테 말하지만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스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강화되었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워밍업을 하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 열이 식을 때까지 좀 버티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는 성장이 뭐냐? 여러분에게 지식적, 육신적, 영적 성장이 오면 사회적 성장까지 따라옵니다. 사회적 성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가 될 거예요. 어느 정도냐? 사람과의 문제가 와도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와버려요. 마블의 히어로들이 있죠. 누구누구 있습니까? 마블의 히어로. 스파이더맨, 또 뭐 있어요? 슈퍼맨, 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또 누구 있지? 블랙 위도우, 데드풀? 그래 데드풀, 앤트맨, 또 저기 DC 코믹엔 또 누구 있어요? 배트맨, 또 누구 있지? 거기 다 있잖아. 어제 히어로가 많잖아.
세상에 영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인간관계 성공 못합니다. 보세요. 지네들끼리 싸워요. 세상을 구하겠다는 사명을 가진 것들이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인간관계 성공 못해요. 능력 없다는 얘기예요. 다 육신의 힘이잖아요. 걔들. 눈에서 피쉬 뭐 나가고 이런 거잖아. 거미줄 떠가지고 날아다니고. 아무도 그거에서 뭐 할 거예요. 사람 한 명 치유 못 시키잖아요. 거기서 사람의 영혼을 치유시키는 사람 한 명이라도 히어로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요.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을 구했다 했는데 피해보는 것도 엄청 많아요. 범인 잡혔다고 막 하는데 도시 하나가 파괴되고 그 피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영혼을 치유시킨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히어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쓰겠대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마블 히어로 따위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신분이라고 이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 뭐 이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소유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 관계까지 성공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복종시킬 만큼 여러분을 멋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진짜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서 될까 안 될까 뭐 이러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만 그래서 영혼에 담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성취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일,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세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 뭐 이런 거 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다 무너지고 통고의 벽 하나 남았다니까요. 이제 성전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믿으세요.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주인을 성전의 주인, 우리 보은이 성전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양류 시기에 성전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주인이 나였다면 그건 마귀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진 전도 제자로 내 인생이 진행되는 거, 성전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절기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절기 이번 주에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유월절.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가 임방에 바랐을 때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모세와 함께. 바로라는 파라오예요. 바로가 여러분 아는 파라오 알지? 파라오. 그게 바로예요. 바로의 노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피 발랐을 때 빠져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양의 피가 신약의 여러분의 죄와 운명적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오후 3시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오순절이 와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 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깨어버리고 신자의 축복 7가지로 나를 바꾸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문 하나 다 읽어도 성령 충만 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 진짜 붙잡으면 성령 충만 와요.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차고 넘칩니다. 진짜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뭐 하나 있었는데 그냥 생겼어요. 뭔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냥 제 생각대로 돼요.
네, 차고 넘친다는 얘기. 여러분들 부족한 것 같습니까? 다 줍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면 다 주십니다.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니까 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 절기가 여러분 인생에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체험되세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럼 진짜 감사 있겠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이해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관계가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힘을 내세요. 그리스도 가졌습니다. 절대 환경과 사람 앞에 눌리지 마세요. 자신의 수준 때문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런 데서는 난 안 믿어요. 그런 말.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성경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잖아요. 구원이 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피 발라서 구원받은 거 다예요. 전부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고 일어나시고 누리시고. 응? 부담스러워. 너무 칭찬해 주니까 이렇게 띄워주니까 좀 율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저 바꿨습니다. 힘을 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원래 힘 줬지만 더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행복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기다리던 김성호 목사님이 돌아오셨으니까 행복하게 말씀을 느껴받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뚜렷한 BC와 AD를 가집시다. 뚜렷한 BC와 AD를 가집시다.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뚜렷한 BC와 AD의 전환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전의 주인을 창세기 3장 15절로 선포하여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신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적이고 육적이고 지식적이고 사회적인 성장이 영적 싸움 통해서 우리 모든 일청년들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한 주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